매주마다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5월 5일은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참 나쁜 거죠. 365일 어린이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데 부활주일날 한 주만 지키죠. 참 나쁜 거죠. 365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매년 12월 25일 성탄절, 우리는 365일 성탄절이죠. 워낙 어린이에 관심 없으니까 어린이주일로 붙여서 지키는 거죠. 그건 나쁜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 진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매일이에요. 그거를 한 주 지키자, 의미를 두자 이 말인데, 어버이주일 360일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께 부모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 전해야죠. 이번 주만 특별히 어린이주일로 지키면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특별히 어버이를 생각하자 한 주간에 꽃 따라주는 걸로 끝내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365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맞는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일날만 교회입니까? 주일날만 예배드립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뭐합니까?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신자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날 날짜는 있지만 죽을 날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그거 모르고 사는 것은요, 인생을 정말로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자, 교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그 운동 하나 잘하면요, 다른 거 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 하나 딱 이렇게 기본이 갖춰진 사람은요, 응용을 잘합니다. 딱 보면 배웁니다. 하나 근본과 기본이 잘못된 사람은요, 뭘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이 딱 알아버리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어린이주일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365일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를, 우리 교회 계획을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신자라 하지 않고 제자라 합니다. 신자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신자입니다. 세례받고 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 양입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여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죠?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 왜 우습게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하나님을 전달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상태와 삶이 완전히 복음 없이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자는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 있거든요. 교회와 신자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교회만 가거든요. 이래 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신자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든 어찌됐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다, 그 말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모른다, 그 말 자체가 재앙입니다.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이놈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속인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귀신 섬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 종교입니다. 안 나가면 찜찜하고 나가도 별 상관없고.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상, 귀신, 종교,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성경 66권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하시는 일은,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냐?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이 몰라요.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이냐? 아니요. 교회는 잠시 떠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좀 시험 들고 갈등 와서 하우링 좀 나요. 목사님 좀 낮추세요. 좀 그래서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마귀가 딱 지배한 거예요. 그걸로 인간을 더 이상 다른 걸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난 거지 뭐. 나무가 딸이 뿡이 뿌리면 끝난 거지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늘 인본주의시고 불신하는, 그걸로 끝난 거죠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예?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이 땅에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할 자라, 제자가 전달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전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신자예요.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팍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바보 등신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저 우리 형 2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항으로 이사 갔는데 얼마나 텃세가 센지.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특별시 사람이라니까. 서울 말을 듣 쓰니까 포항 애들이 저 서울놈이네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갈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적응했죠. 경상도 말을 빨리 배우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게 지금 안 나가버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형 둘이, 내가 가가지고 맞고 와. 우리 형한테 떡가, 중간에 있는 형한테. 중간에 형이 누구냐 가자. 가갖고 언놈 때렸냐. 우리 형 때려줘. 그 위에 있는 놈이 나와 우리 중간에 형을 때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큰형한테 가. 우리 큰형 돌려차기 옆차기 싸움 잘했거든요. 동네를
우리 이사 가서 삼형제가 장악을 했다 하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축복에 여러분의 응답을 다 뺏겨버리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가 억울하지. 너희가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저주의 우상세를 너희들이 꺾어라. 이게 축복 아니에요? 바보같이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내 축복 안 줍니까? 하면서. 왜 나는 응답 없습니까? 하면서. 네가 뭘 했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있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여기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뭐가 같은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효자가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이만큼 했는데 그게 효자입니까? 하고 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교회 헌신하면서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마귀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을 거역해버려요. 그래갖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어.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하신 사랑으로 내가 창조한 저 인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이 뭐냐? 또다시 너희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너희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정복이란 뜻은 회복이랑 같은 말이에요. 정복이란 말은 내가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신자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는 거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억지 부담, 억지 춘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우상 저주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살리고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해주지 못했을 뿐인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에 충격이 되고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하나님에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은 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가짜입니다. 뭘 믿냐 하니까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시앙시업 받침을 세게 해도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전쟁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셨습니까?
내 상태 하나 보고도 영적 전쟁 안 되면 안 돼요. 왜 영적 전쟁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어디에 뺏깁니까? 뺏기는 것만큼 사단에게 잡히는데요. 뺏기는 것만큼 집착하는데요. 뺏기는 것만큼 분열 오는데요. 뺏기는 것만큼 산만해지는데요. 정말입니다. 제 얘기는 한 겁니다. 내가 복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충만할 때는 진짜 믿음 생깁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좀 찾아오면 내 에너지 다 뺏깁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0.1초만 염려 딱 들어와도 그리스도 부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따로 세울 교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교회 하나님 지금 찾습니다. 자, 현장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장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현장 맞아요? 내가 사는 곳도 현장이고 내가 있는 곳도 현장이고 내가 가야 할 곳도 현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현장에 문제가 뭘까요? 문제의식이 없는 게 이게 죽은 신자예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시체된 신자예요. 지금 현장의 문제가 어떠냐? 내가 사는 곳이 꽉 찼어요. 극심하게 시달려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파괴돼요.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온갖 질병 다 와버려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오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것만큼 다른 데 산만하고 분열되고 집착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왜?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영적 갈급하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음식도 중독돼요. 술만 중독되는 줄 아세요? 음식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요. 사람이 배부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정력이 나와요. 안 그래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정력보다 배고픈 식욕에 욕심이 나와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정력이 딱 나와요. 그 정력이 내 욕망을 불러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 욕심은 다 있는 것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게 면역체계가 확 무너져 버려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딱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오느냐? 극심한 스트레스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각한 병에 시달려요. 정신병, 중독, 집착, 분열.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어린이 정신질환과 발병의 원인과 치료와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 계속 들어요. 나와 있어요. 마음의 약국이라면서 나와 있어요. 한 가정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지금 나이가 들었겠구나.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해서 24살 때 병원을 들어가는 과정을 쭉, 병원 입원했던 처음 과정을 쭉 한 30분 동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치유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치유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요즘 듣고 있는 게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어린이들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 산만한 걸 떠나서 아이들 생각이 이상합니다. 아이들 생각이 이상하다. 심각합니다. 현장, 여러분이 사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지금 어떠냐? 가정과 가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로 야기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이혼할 수 있죠. 갈라설 수 있어요. 재혼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재혼이 더 어려워요. 재혼했어요. 뭐 때문에 재혼한 줄 아세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 붕괴된다니까, 가족이. 자, 가정이 붕괴되는데 왜 붕괴되냐? 애들 때문에 또 붕괴돼요. 희한하죠? 애들 때문에 뭉쳐야 된다, 애들 때문에 갈라져요. 가정, 가족이 붕괴되는 게 성격 차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애들 때문에요? 안 그래요. 가정과 가족이 붕괴되는 이유는요, 본래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난 거예요. 정신질환, 중독, 집착이 그때 온 게 아니야. 10대 때 발병을 하는데 10대 때 발병해서 여러분 정신문제, 집착, 중독이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서 조울이 올라와서 사람이 이상현상을 발생시키는데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이 나아져요. 그리고 잠을 안 재우는데 잠을 안 자는데 에너지가 풍해요. 그러니까 그 조울 현상 때문에 에너지가 막 하는데 그 에너지가 나중에는 고갈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예요? 육신이 잠을 안 자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잠을 안 자가지고 문제 온 겁니까? 호르몬의 분비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못 고치는 걸 알아요. 중독, 약을 주는데 못 고치는 줄 알아요. 집착, 이게 병이에요. 분열, 병이에요. 산만이 병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보죠. 교육 잘못 시켰다고요?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는 현장 보세요. 사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아, 이거 교육하면 돼. 이거 열심히 살면 돼. 약 먹으면 돼. 안 그렇다니까요. 어제 제가 유튜브 38분짜리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냐, 잘 치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낫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 들었어요. 그때 뭐라냐, 아이가 발병한인데 아들 둘이가 있었대.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했는데 애가 이상하더래. 이상했는데 2달 뒤에 작은 아들이 또 왔더래. 작은 아들이 또 왔대. 자기가 그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정말 엄마랑 시장을 가는데 24시간 떠들더래. 애가 이상한, 말도 없던 애가. 얘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10분 동안,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앉아서 10분 동안 울면서 휴식을 했대. 또 들어야 되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자기 중간에 둘째 동생이 또 터졌다네. 이걸 어떻게 하냐. 크면서, 근데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아빠가 볼 때 얘가, 근데 얘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 베란다도 나가고 이랬는데 아빠 보기에는 떨어져 죽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건강할 때 칼을 들고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을 때 하고, 좀 애 이상해가 과도를 드는 게 사람이 옆에 볼 때 이상하게 위협감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앉혀놓고 등산 가자면서 병원을 가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엄마 아빠가 2주 동안 울고불고 밥도 못 먹고 내가 죄인이다 내 인생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6번 다녀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딱 들리느냐 저한테. 그러다가도 자기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잠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해야 된대. 그때 얘야 너는 이런 병에 걸렸으니 설득을 해야 된대.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정신으로 돌아올 때 그때 복음 줘야 된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대. 주기가. 그때 설명을 했네. 아빠가 정신병원에 데리고 왔던 이유를. 그래야 애가 상처를 안 받는데, 그때 우리 아빠 엄마 상처 확 있었. 그 아이가 다 죽이고 싶고 철장성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딱 갇히니까, 철장성에 갇히니까 그 머리를 쥐박고 난리 났대. 그 아빠가 의사 선생님 무릎 꿇고 발목 잡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의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래 도와줄 데가 없다. 없다.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인지는 모른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린이 날만 어린이날 하면 안 된다. 365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차분하게 앉아있을 때 그리스도 복음 말해야 한다. 그래 치유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4명당 가정에 1명의 우울증, 아니요 2명 3명 더 있습니다.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이 분과 혈기를 못 참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행동 엄청 합니다. 호르몬 분비 많이 돼서 그렇다고요? 맞지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럼 약으로 됩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답입니까? 어떤 것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딱 나야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영적인 존재는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것이 기도다. 청소년 위기 왔어요. 미래 없다니까요. 청소년 위기 왔어요.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고민. 옛날에는 우리 미래에 뭐 어떻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래요. 왜? 세상이 그래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년 타락은 이미 말할 거 없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이 이제 담배 피워요. 담배 피우는 게 뭐 재미가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 그거 유튜브에 몽골아이 줄담배 피는 거 영상 보면 좋다고 막 좋아요 막 재밌다고. 7살짜리가 줄담배 피는 영상 보면서 어른들이 그걸로 막 광고 찍고 이래야 하나. 하여튼 앞으로 다 할 거죠. 제천에 뭐 6개 교회 나왔는데 안 팔리잖아요. 신자도 없고요. 오늘 성경 읽어봤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정치를 하는데 힘들어요. 섬이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이름도 바보라. 이 총독 서기오가 정치하는데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힘드니까 똑똑한 놈이 무식한 무속인 그 귀신 들린 놈, 그 박수 엘로마를 끼고 정치하는 거 봐요.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는데 뭐. 가수 이은하 얼굴 뚱뚱 부어갖고 온몸 부어갖고 작두귀신 타는데, 작두귀신 타니까 거기서 막 빌고, 그 작두귀신 이은하 보니까 울면서 내 딸아 이런 어머니 하면서 깃발 뽑아라. 마지막에 깃발 딱 뽑는데 빨간 깃발 딱 나오니까 이제 네 운수가 끝났다면서, 이제 터진다면서. 빨간 깃발 아무나 못 뽑는데 네가 그거 뽑았다면서. 그 빨간 깃발 뽑고 얼마나 이은하 좋아하는지 내가 빨간 귀신 들어오겠다 내가.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 빨간 귀신. 그 여러분 요 화장실 때 옛날에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게 귀신 노래 아닙니까? 지금도 나옵니다. 수세식이라도 퍼세식이라도 나옵니다. 이제 손 뭐 귀신이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어. 그럼 이 문제에 빠져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현장이 지금 우리 가정에 들이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 사이비, 이단.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람 진짜 반 죽여놓으세요. 폭력을 쓰지 말고 말로. 우리 교단이 한기총 소속이고 우리 한기총 소속의 총회장님이 이번에 한기총 대표 됐어요. 그 언제쯤 얘기인데 이로균인가 개로균인가 하는 인간이 우리 교회 이단이고 김봉환 목사 이단이다. 확 찾아가가 디베불라다가 내가 진짜 참았어요.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뭘 들었는데? 지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지금 그가 침례에서 이상한 교단 나와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놓고 뭐 지는 뭐 원장이라고 사람 뭐 위내신인데 기도해 준다고. 그 기도 받으면 골 때려져요. 그거 무당도 기도해 주는데 뭐 복음 제대로 모르고 기도해 주면 큰일 나요. 그거 아무 때나 머리 들이매고 기도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영이 와버려. 다른 영이. 여러분 사는 곳이 지금 영적 문제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말이에요. 문제. 이 문제에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만 100가지 문제만 갖다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문제 있는 여러분 사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누려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삶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무너졌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무너져서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관계, 감정, 늘 생각, 마음에 뺏겨 안 되잖아요. 중독, 집착, 정신, 분열 왔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인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드럼 소리가 말이에요. 앉아있으면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저 소리가 진동이 와갖고 때린다 나를.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병 딱 들어있으면 어떠한 말도 나를 때리는 걸로 들려요. 그리고 복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명이 딱 안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데 집착. 그런데 그런 내가 복음 모르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받는다는 게 억울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저렇게 믿어서는 그냥 안 믿겠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욕하고 싸움하는 거? 술 먹고 진탕 부리는 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걸 악하다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권세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내 인생의 모든 해답 결론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힙니다. 복음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 내가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게 끝나야죠. 근본적인 게 끝나야죠. 근본적인 게. 활 좀 잘 쏜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올림픽으로 내가면 됩니까?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들이 어디서 연습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그것도 비 오는 날 관중석, 야구장 관중석 가가지고 1만 명, 2만 명 모이는데 소리 막 질러달라고 광고해요. 야구하기 전에 소리 막 지르는데 관역 딱 놔두고 50m, 150m 놔두고 거기서 싸요. 멘탈. 활 잘 쏜다고 올림픽 나가요? 아니, 멘탈이 강해야 돼요. 이 멘탈과 육신하고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옆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래야 육신이 건강해진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봤다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봤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저희 가정이. 제천 현장에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딱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요. 결론 딱 나야 돼요. 사람이 결론 나고 인생 사는 거하고 결론 안 나고 인생 사는 건 틀립니다. 결론 나고 해답 나고 사는 거하고 결론 안 나고 해답 안 나는 건 틀리다니까요. 맨날 서러운 인생 살다가 볼일 다 봐버려요. 서러운 인생. 불신자가 늘 요구하는 거, 불신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분열 와요. 문제 돼요. 이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왜곡쓴지, 얼마나 자기 감정이 충실한지, 얼마나 자기 생각이 잡혀있는지 안 꺾어요. 복음이 누릴 시간이 없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불 딱 켜놓고 그리스도 결론 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반석 같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드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 다른 걸로 충만함 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세요. 반석 신분 바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 줬어요. 천국 열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흑암 꺾고 요 그리스도 누리면 꺾여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예수 생명 전달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뭐 달라 안 해도 주시겠죠. 바울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겠죠. 생명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뭘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이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분인데 다른 일이야. 하나예요. 하나. 성도들 간에 원네스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누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이것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왜?
신자들이 현장에서 이거 못 누리잖아요. 신자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신자들이 불신자가 당하는 이 상태를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정도 좀 어렵고 경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도 없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틀과 여러분을 갱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편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불평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 붙인 거는 네 영적 상태를 갱신하고 틀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자의 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거 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건드리기도 하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준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어렵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약 사다 주고 신발 사다 주고 옷 사다 주지 않습니까? 그 몇천 배나 뛰어나시고 몇천 배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다 주셨다니까 우리한테. 그분이 우리를 골탕 먹여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갱신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다른 데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되어 있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알죠? 아무도 답 안 준다니까요. 아무도 답을 안 준다니까요. 무슨 답? 인생 문제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네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예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면. 그런데 불신앙이 찾아오고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옛 체질로 옛 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 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사단이 활동한다는 걸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만이 더 있습니까? 교회에서 재수없다 사단 얘기하지 마라, 귀신 얘기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하다는 거예요. 현장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싹 다 이놈한테 붙잡혀 있는 건데,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건데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됩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지쳐있는 현장입니다. 진짜 죽을 판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자녀에만 국한하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우리 미래가 걱정되냐? 걱정하지 말고 후대 살려야 안 되겠어요? 오늘만 어린이날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는 어린이날 그때 용돈 주고 내가 니한테 해준지 못했으니까 오늘 막 많이 무락하면서 그럼 됩니까? 그래 애 탈나 버리는 거예요. 추석 때 많이 무락 한가위 보름달 한가위처럼 되라. 됩니까 그게?
평상시 잘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되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것이 어딥니까? 정말로 무너지는 교회, 성전을 두고 무너지는 신자를 두고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우상한테 팔리고. 제가 어제 여기 우리 밭에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교육자하고 우리 청년하고 했거든요. 하기 전까지 저거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래서 옛말에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잡히냐. 힘들어. 안 해. 못해. 이게요 내 손을 못 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냉면 먹었더니 거기에 중학교 때 나온 우현지가 알바하고 있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죠? 우현지가 알아보고 키가 크고 이뻐졌더라고.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까먹었어요. 어찌됐든 생각나면 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영권 필요하죠. 이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걸 영성이라 하죠. 영권과 영성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영권, 영성은 생기는 거죠. 왜? 내게 주어졌는데 뭐.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영성과 인성이 좀 필요하죠. 인성이란 말은 그릇을 말해요. 그렇죠? 그릇을 말해요.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복음 담은 그릇이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환난을 보는 눈, 핍박을 보는 눈, 그 눈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틀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격대로 딱 반대로 가야 돼요. 지금부터. 미안하지만 말하고 싶으면 꿀꺽 참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하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두고 말하고 싶으면 꿀꺽 참아야 돼요. 내가 쓰고 싶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사고. 그래야 경제 회복돼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싫으면 딱 일 나가고 옷 딱 입고 딱 나와야 돼요. 반대로 하시라니까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그건 성령의 역사한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행동과 말을 할 때 꿀꺽 삼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평상시 되어져야 절제가 딱 돼요. 이거 빨리 체험해야 돼요. 이걸 빨리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아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안 한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정에 내가 혼자 꺾어도 되지. 그런데 나 혼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함께 위드 임마누엘이라는 원냈어요. 아셔야 돼요. 복음 담은 그릇이에요. 모든 걸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는 걸 보고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그릇이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계획으로. 세 번째, 전문성은 말 그대로 기능과 달란트예요. 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복음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능적 면이 다르게 빠져요.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 그럼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복음과 전도로 써야 돼요. 그 말 잘하는 걸로 쓸데없는 말 계속 번지고 다니면 부메랑이 돌아와요. 계속.
자, 내가 좀 못 배우고 무식합니다. 그것을 전도와 복음으로 써야 돼요. 어떻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무식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메시지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 똑똑함과 배운 걸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복음과 전도로 쓰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제가 배우고 했지만 도저히 내 문제 해결 못했다. 이러면 나와야지, 맞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요, 아유, 만나기 싫던 거예요. 배운 걸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쓰면 겸손하게 보이고 사람이 굉장히 존중되고요. 무식해도 복음을 쓰면 사람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가진 걸 가지고 복음을 쓰면요,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고, 야, 이 사람이 정말 그래요. 없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면 되죠. 왜? 내가 영적인 문제 있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솔직해지죠. 근데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인색하니까 복음과 전도에 안 쓰니까 인색하게 되죠. 또 사람이 모자라게 보이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과 달란트는 복음과 전도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퇴화돼요. 안 쓰면 못 쓰게 돼요. 지영 잘 알아들었지? 피곤하지? 피곤하다. 여러분, 지영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할 수가 있냐, 좋은데. 자,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많고 신자 많은데 하나님이 왜 제천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성도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왜 시켜야 됩니까? 이유와 답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쓰러져가는 그 현장,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 분명한 복음 전도 전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듣다가 이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